마지막 나팔의 비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서 일어난 세계 전쟁이며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한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세 번의 화가 세계의 나팔이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말을 하며 경고를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학자들은 이 새를 임박한 심판의 경고로 해석한다. 에스겔과 하박국은 침략해오는 바벨론 제국을 독수리로 묘사했다. 독자는 일곱째 나팔을 분 다음에 셋째 화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했고 그의 영원한 통치가 확립되었다고 선포한다. 더구나 시간 순서적으로는 곧바로 짐승의 공포 통치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현재 상태를 알려준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일곱째 나팔은 비밀이다. 천사의 선포가 그렇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렇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대비하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경계가 시대의 전환점인 것처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도 시대의 전환점이 분명하다. 일곱인은 교회 시대의 종결이며 교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일곱 나팔은 전반기 환란의 종점이요 유대인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일곱 대접은 후반기 환란의 종점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어 모든 악을 정리하실 것이다. 에녹의 휴거 모형은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 엘리야의 휴거 모형은 유대인의 휴거를 상징한다. 두 증인도 이때 부활하여 승천하지만 그들은 휴거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러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은 일곱째 나팔 직후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이 순교했다는 기록도 없고 언제 휴거로 올라왔다는 내용도 없지만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된다. 또한 14만 4천 명은 특별한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 단지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며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가 끝난 직후 세계 열방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이방인 무리들과 구분된다.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온 두 무리가 있다. 열방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큰 무리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무리가 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하는 무리가 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와 마지막 추수가 나누어진다. 환란 전의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가 구분된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호칭이 빠진 것은 이미 오셨기 때문이다. 24 장로의 고백은 그때에 여러 무리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첫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거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첫 열매에 참여하는 무리들로 추정한다. 둘째는 작은 자와 큰 자들로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비록 보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지만 그것은 각자가 행한 대로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차등적 보상을 하시고 등급과 계층을 나누신다. 셋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첫째와 둘째 무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넷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첫째와 둘째 무리가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넷째 무리는 땅에서 공포의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과 표를 두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그때 이방이 분노한다. 일곱째 나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분노하였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과 다니엘이 예언한 10왕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의 적개심을 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의 잔악한 행위들과 반성경적인 어젠다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 이상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실한 자들을 하늘에 올리시고 악한 자들을 공포의 영광로로 밀어 넣으실 것이다. 복받은 자들은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설 것이다. 시편 2장의 예언이 그날에 성취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은 7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그분이 이미 오셨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세상 나라는 심판이 시작되어 거룩한 진노를 강렬하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드라마를 성취하였다. 시대의 전환점이 왔다. 심판과 보상이 일어나며 멸망을 가져올 타이밍이다. 그리스도의 최종적 완성은 땅을 더럽힌 자들을 보응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표시된 결정적인 시점에 왔다. 땅에 남은 자들은 통곡하고 분노할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일곱째 나팔에 대한 묘사는 감춰진 교회의 휴거도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전체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완성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이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뭔가 시대에 뒤처질까 안달할 필요가 없으니 주님만 기다리고 바라봅시다. 마라나타.